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또 주변의 대화도 정돈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실 때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몸을 일으키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 주시고 우리 새 찬양 주시는 주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빛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그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빛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전쟁을 승리하신 왕, 그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시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깊이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어떠한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정말 이 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라면 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배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그냥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그냥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배 우리 몇 시에 시작이에요? 10시에 시작이에요. 그죠? 10시에 와서 어떤 때는 저희가 콘프레이크도 먹고 뭐 어떤 때는 다른 거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까지 여러분 여기 중등부실로 비전홀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어요. 저 뒤에 가면 안내장이 2가지가 나갈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안내장 한 장,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안내장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매년 1월 달마다 저희 선창 청소년들이 가는 비전 트립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2그룹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 갈 거냐면 초등학교 6학년, 여기에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어디를 갈 거냐면 우리가 다녀온 곳인데 대만을 갈 거예요. 그래서 대만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대만 비전 트립 안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씩 뒤에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거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청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티켓을 빨리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저희가 한 달 뭐 이렇게 신청 기간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일주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부모님들이랑 상담이라니 그렇다. 얘기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2번째 그룹은 어디를 갈 거냐면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집하는데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해서 동유럽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4개 국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이 딱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하셔서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인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 요 위에 올라가면 사무실 있죠. 목회 지원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아름다운 간사님이 앉아 계세요. 왜 덥지? 그 아름다운 간사님께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무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동유럽 가는 팀 15명, 그리고 대만 팀 15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가셔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위에 신청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신청서 쓰실 때는 여권 거기 유무 표시하는 데가 꼭 있어요. 여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 앞면 사진들을 같이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에다가 놨으니까 이따가 반별 선생님들이 챙겨주셔도 되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흥미진진한 비전 트립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지 말고, 자, 집어서 세 분이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에요. 다 피셨죠? 자, 앞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것들을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앞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어쩌고 막 하나님 그래서요 이렇게 막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주, 지지난주 성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문을 열고 땅을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거 꺼내 쓰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대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뭔가를 막 하는데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뒤에 뭔가를 위해서, 내 생각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하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요.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어디서부터 세 번째? 앞에서? 뒤에서? 그렇죠. 두 번째 있어요. 어디서부터 두 번째?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는 알고 있어야지. 창세기가 맨 처음,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이고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선교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근처 산마루로 올라갔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았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또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일러두어라. 내가 아말렉을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앞에 보여주실래요? 15절.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자, 1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외쳤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사람들과 두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누구 살고 있었을 때였냐면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막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하고 딱 붙여서 싸워서 그냥 승리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의 군대와 어떤 나라의 군대가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 군대를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제일 이끌어가는 그 군대 대장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이런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갈 법해요? 모세가 나갈 법해요. 그런데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모세가 누구를 보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전쟁을 이끌어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군대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 뒤에 모세와 또 모세의 형 아론과 또 훌이라는 사람과 이 세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지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산 언덕배기로 셋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셋이서 올라가서 뭘 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어서 막 싸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모세와 훌과 아론이 어디로 가요?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뭘 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아말렉 군대가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전선을 치고 올라가요. 아말렉 군대가 막 밀려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아말렉 군대가 막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막 힘도 없이 막 밀려요. 여러분, 군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어떤 임무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이렇게 들고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벌 받아본 사람 있나? 요즘은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사님이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성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난 사고가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친구의 중요한 뭔가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걸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 반이 벌컥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담임선생님이 면담도 해보고 애들한테 그 가져간 사람 어떻게 해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범인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니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손 들고 벌 쓰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별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1분이 지나요? 1분 조금 더 지나요? 근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점점 내려와. 이쪽 팔로 이렇게 받쳤다가 이쪽 팔로 받쳤다가. 아니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팔 올리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쉬운 일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일보다 그거에 비하면 이거 너무 쉬운 일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팔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니까 역시나 모세도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돌을 놔줬어요. 그리고 앉아요, 모세가. 그리고 팔을 계속 들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팔을 받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을 받쳐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언제까지 올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두 군대가 만나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에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둬요. 대파하는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른 상대방의 군대가, 그 나라가 아예 그 흔적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승리를 거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서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없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냐면 그냥 머리로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봤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은 없었겠지? 칼을 들고 싸울 때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승리의 키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들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삶의 승리의 그 기반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직접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말로 하나님이 얘들아, 너가 기도하는 걸 기뻐한단다. 네가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이런 것들을 구하렴.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에 따라서 진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눈앞에. 그건 그만큼 지식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서 체득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직접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느릴 때도 오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기도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예요. 또
기도로 그냥 가끔 해보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을 학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교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 2학기 때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잘 때 또 꿈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성교사님께서 광고했죠. 이따가 1학년 선생님들은 1학년 거 갖다가 아이들 나눠주시고요. 2, 3학년 선생님은 3학년 아이들 거에 따로 있습니다. 갖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각 부서에서 학생 한 명과 선생님 한 명이 묵상에 대해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대예배 시간에 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묵상을 해야지 되고 특히 선생님들 꼭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친구들, 오늘 집에 가면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사무실에 신청을 한 학생들은 내일부터 묵상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가면은 등록이 다 나 갈 거예요. 결정이 다 될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그럼 그 친구들은 무조건 내일부터 묵상을 시작하는데 묵상 책이 없어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보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묵상 책이 없는데 내가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면 올라가면은 사무실 앞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보면 맨 아래쪽에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우리 묵상 책에 나온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월요일날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 로마서 2장 1에서 8장 말씀 읽고 그 쓰는 게 없으니까 작은 우리 비전 트립 가면 항상 작은 노트 사용하죠. 그래서 스프링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자기가 묵상 내용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비전트리 가는 친구들은 공이 일주일에 4번은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비전트리, 올해 비전트리 가기로 결단한 친구들은 묵상을 내일부터 바로 그동안 안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일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만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15명 갑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11일 날까지 10일간 가는 거고요. 동유럽 쪽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고1까지 해서 15명이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들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하고 학생 스스로가 간 친구들만 신청해 주세요.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강제로 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청을 도중에 간다고 그랬다 안 간다고 했다 여러 번 지금 선생님이 비전 트립을 7년을 갔었어요. 8년째인데 근데 항상 해마다 나와요. 이번에는 일찍 신청을 해서 비행기 티켓이 언제 이루어지면 추석 전에 비행기 티켓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영재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그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신청한다고 한 친구들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신청하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뭐가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한 친구 때문에 우리가 티켓팅을 다시 해야지 돼요. 예약 취소하고 단체 티켓팅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수가 많잖아요. 동유럽 쪽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나는 가고 싶으면 정확하게 가고 싶다. 절대 가기 싫다면 정확하게 해서 부모님이 혼자 생각으로 사무실에 신청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말 충분히 이해하겠죠? 꼭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자, 선생님들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내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